제가 준 성경으로 구약성경 466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2장 24절 말씀 봉독합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함께 모여 아벤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잔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다.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무리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3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가므레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상황을 다 읽지 않았지만은 14절에 보면 아브넬과 또 요압의 군대가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의 세력을 다투는 그러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넬이 먼저 요압에게 제안하기를 각기 12명을 뽑아가지고 우리 한번 겨뤄보자. 그래서 12명씩 나와서 그 충성도를 증명하는 죽음의 시합을 벌이는데요. 그 12명이 어느 한편을 따지지 않고 다 자기 생명을 불살라서라도 내가 이 전쟁을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 충성의 맹세를 다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서로 잡고 옆구리에 서로 칼을 찔러가지고 각각 상대방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12명의 죽음을 본 각각 진영의 사람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켜서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아브넬의 군대, 이스라엘 사람과 베냐민 사람들을 모아서 온 이 아브넬의 군대가 이긴 것이 아니고 유다 한 지파만의 군대를 이끌고 온 요압의 군대가 이 11족속의 연합군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싸움이 점점 맹렬하더니 군대의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패하고 도망을 가죠. 그런데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다가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결국에는 그날 아침부터 일어난 이 전투가 밤이 지나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아브넬이 외치기를 언제까지 형제를 칼로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요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2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네가 아침에 겨뤄보자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너의 말로 인해서 그 12명씩 24명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느냐라고 책임을 분명히 아브넬에게 묻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전쟁을 그치고 돌아갔다. 이렇게 상황을 지금 펼쳐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아브넬이라고 하는 11지파의 보이지 않는 권력의 수장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이 다윗의 군대를 치고 통합 왕국을 이루려고 그 욕심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의 그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삶에
아브넬이 중심에 있었거든요. 얼마든지 두 번이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줬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아브넬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통일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허수아비 왕을 세우고 자기가 왕도로 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더 많은 사람이 있고 더 강력한 힘을 자기가 가졌다라고 하니까 군대를 모아서 자기가 얼마든지 통일왕국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전쟁을 벌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의 전형적인 결과입니다. 내가 왕돼야지 라고 생각하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능력,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의 어떤 관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실력, 또 자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쌓이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외면하고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나는 하고야 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요, 겸손해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내 눈에 차고 내가 무언가를 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가득한데 낮아진다?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황 권사님이 바다를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무리 배에다가 추를 차고 깊이 들어가려고 해도요, 그 잠수가 자맥질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 깊은 바다로 내려가기 위해서 무게추를 달아도 그 나를 그 깊은 물속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실력을 갖는 것, 낮아지는 대로 내려가는 그 실력을 갖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낮아지려고 마음을 먹어도요, 내 눈에 차야 사람들이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다윗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시간들을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 광야의 고통스러운 삶의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윗이 변질되고 무너지는 것은 순간의 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그런 삶의 훈련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명목상의 이름만 있었을 뿐이지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가 뭔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차면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전형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압의 동생 아사헬도 마찬가지죠. 너가 그런 목적으로 왔다라고 한다면 나도 얼마든지 그런 목적으로 너에게 대해서 너를 이겨줄 수 있어. 나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그렇게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장관이 요압의 얼굴을 보고 아사헬을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아사헬이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결국 아사헬을 죽여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역사가 진행되는데요. 요압이 이 분노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나라가 통합됐을 때 이 아브넬을 칼로 찔러서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벌이죠. 어느 한 사람의 그 잘못된 선택에 또 다른 사람이 잘못된 선택으로 맞대응을 하면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그 쓴뿌리가 계속 누군가에게 전가돼서 그 일로 인하여서 악한 결과들, 열매들이 계속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압을 통제할 수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요압은 자기의 정당성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그 다음에 왕을 세우는 일에 또 참여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끝나는 인생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요. 여기 이 모든 인생들의 모습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혼란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삶의 결과물이다. 누구에게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이 근심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잘못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날들은요, 결코 망가지거나 쓴뿌리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혼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세우려고 할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묻지 않는다고 한다면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세운 사람끼리 싸우더라고요. 내 뜻이 옳으니 당신의 뜻을 포기하시오. 무슨 소리? 당신의 뜻을 포기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라고 서로의 뜻만 세우다가 결국에는 싸우고 다투고 갈라진 일밖에는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첫머리에 있어야 돼요. 2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다윗의 삶을 먼저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그 인생들의 모습을 계속 펼쳐가고 있는 것,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삶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3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인생들의 쓴뿌리로 어떤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지든지 간에 3장 1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써가시느냐, 사울의 집은 약해져 가고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갈 뿐이다. 다윗이 그 전쟁의 중심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어떻게 다루시느냐, 다윗이 점점 강해져 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다윗의 사람들이 용맹하고 충성되고 능력 있고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뜻대로 이루어져 갈 뿐이다. 객관적으로 비교할 때 아브넬은요, 다윗이 놓치고 싶지 않은 지략가고 전쟁에 능한 자고, 그래서 아브넬을 품고 다시 아브넬 중심으로 군대를 짜려고 생각했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뜻이 세워지지 않죠. 결국 아브넬도 그 인생에서 실패를 하고 난 이후에야 우리가 형제라고 고백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날에 우리가 실패를 꼭 경험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있는가를 깨닫는 인생만큼 안타까운 삶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드러내느냐는 고난이 우리를 누르지 못하는 위대한 믿음의 가치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레바논 선교를 나가는 한 청년이 레바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복음 전도의 사역들을 쭉 영상으로 찍었는데요. 거기 자기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변화돼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셨대요. 그래서 이슬람이건 기독교인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자기들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지금 이 전쟁통에 또 이 코로나 때에 자기가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가서 기도해주고 먹을 것을 전달하고 살피고 돌보는 일을 계속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내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고 선포하더라고요. 전에는 내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고 전에는 내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셨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선포하더라고요. 여러분, 레바논이 한때는
선교의 중심이었거든요. 중동 선교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내 곧 뒤바뀌어가지고 헤즈볼라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그 헤즈볼라의 권력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다 핍박받고 떠나고 이란의 대리자 역할로 헤즈볼라가 레바논을 사용하는 그런 땅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땅에도 내가 축복의 통로입니다라고 외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살아 역사하니까요. 그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워져 가더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바논 땅에서 무슨 복음을 기대하겠어요? 그죠? 헤즈볼라라고 하는 이 무장 세력들이 다스리는 땅에서 어떻게 복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장 세력들을 대항해서 나도 똑같이 맞서 싸우겠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복음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이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고 은혜를 증거하겠다. 이 멋진 인생들이 지금 그 땅에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란 여성분이 한국에서 살다가 예수 믿고 자기 이란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간증도 봤습니다. 지금 이란에는 그 여자분의 말씀에 의하면 3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대요. 저는 100만 명으로 알았는데요. 벌써 300만이나 됐나 봐요. 그 3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의 고통에 나는 동참하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여러분, 누군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 무력으로 나라를 얻고 이름을 얻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세상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선한 이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살아있으면요, 그 땅은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땅에 이 참혹한 전쟁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으로 요압이 세니 아브넬이 세니, 지금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누가 이기느냐, 누가 어떻게 힘이 세냐, 미국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란이 얼마나 강력하냐, 이런 헛소리들의 평론가들이 떠들고 있는데요. 다 필요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설 것이고 그 뜻대로 축복의 통로로 그 땅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그 참혹한 전쟁의 터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것을 추구할 때 비록 우리는 그 참혹한 전쟁으로부터 벗어나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그들과 함께 동일한 삶의 관점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이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완성되어지는 귀중한 역사에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작정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세우시는 그런 거룩한 역사의 실제를 증거함으로 복음이 우리 안에서 증명되는 삶을 살아내시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